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의 지혜와 주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찌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만 주님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을 감추어 놓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이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선물 속에 감추어져 있고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보며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사모하오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그냥 지옥에서부터 건짐받은 또 죄 용서를 받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과 함께 주님이 주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이 함께 주신 그 축복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주신 그 엄청난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언가 하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으면 괜찮다, 믿으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냥 무엇이든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믿는지, 또 우리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믿고 지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혹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종교가 혹은 그 믿음이 내게 어떤 것을 해줄 거야? 어떤 축복을, 어떤 그 결과로 내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늘 확인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다니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묻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지금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것을 하기를, 그것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 천국에 가긴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하기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종교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이 선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라는 그 말 뜻은요, 이 성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라는 뜻인데, 분리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구약의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가 바리새파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긍지 있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정통했고 열심히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율법뿐 아니라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이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들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70인 공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자치적으로 이 정부는, 그러니까 자기 왕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정치적인 독립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문화적인 그런 것들, 종교적인 일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들인, 다시 말하면 공회라고 하는 그런 이 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6사람씩 72인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70인 공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0인 공회. 유대인의 선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신분,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모세 율법에 열심했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더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는 그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습니까? 그는 자기 신분상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찾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비요, 사실 예수님은 공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사실 라비는 자기가 라비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라비라고 부르면 하는 말이,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 배경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2장 23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거기 2장 22절부터 있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친히 아신다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바리새인 얘기가 이 니고데모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말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패키지 선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리고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칭의의 선물 구원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속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또 이제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생의 선물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생 거듭남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식물들이 있는데 식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들이 있습니다.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많은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그 짐승이 된 것은 그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씨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식물의 생명이 있는데 그 씨가 각자 그 생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독특하게 또 독자적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 생명으로 태어나야 그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각 동물의 생명도 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생명이 있지만은 그래서 한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혹은 바뀌어지는 혹은 진화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 한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다른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애벌레가 따로 있다가 어떤 애벌레는 그냥 그대로 있고 어떤 애벌레는 나비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다른 생명이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 동물이 되는 법이 없고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이 되는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루신 자연 속에서 인간의 과학이 비슷한 것으로 조합 혹은 조작은 가능하지만은 전혀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꽃들이 있는데 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에 크리스마스 캡터스라고 그러는데 저기에다가 우리 그 개밥을 좀 줘보십시다. 개밥을 계속 먹이면은 저 개가 되겠습니까? 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집에 강아지 있습니다. 그렇죠.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백설이에요. 백설이 있는데
벽설이에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사람 대접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먹는 거기서 음식도 먹이고 사람들이 입는 옷도 입히고 또 사람들이 사는 거기서 우리 침대에다가 재우고 사람 대접을 한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개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자연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종교적으로 치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침대를 베풀고 회원권을 갖다 주고 온갖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육신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에 태어서 자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라는 그 표현을 여기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문맥상으로 얘기한다면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물은 이 육신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를 대조해 볼 때에 이제 그 물과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나기를 열심히 노력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혹은 계획하신 분 계세요? 내가 이 땅에 내 모습으로 태어나겠다. 그렇게 계획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남성이 된 것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인 것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우리 부모님의 가정에 태어난 것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내게 이 땅의 생명을 아름답고 복된 생명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많은 교회에다가 등록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교회에 우리 이름을 등록을 해도 그 교회 등록을 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목사를 하고 집사를 하고 아니면은 온갖 종류의 직분들을 맡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뭡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그렇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거기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전혀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 사람도 없고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전혀 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드렸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적 출생은 사실은 사망의 출생입니다. 죽음의 출생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생명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 육적 생명만 가졌지만 영적 생명이 없는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가 죄를 알게 되고 그때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죽은 모습의 인간들, 육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한시적으로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죽은 생명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육적으로 출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을 때에 그게 그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죽지 않았더래.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버렸더랬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말 뜻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사망 무슨 말입니까? 분리된다 그 말이에요.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 가지를 치면은 지금은 금방 아직까지 푸르고 아직까지 거기서 생기가 있지만은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들이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숲속에 숨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죽음이었더랬어요. 주님께서 나중에 육적인 죽음을 선언하시지만은 그때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진 상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지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을 닮았던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음을 당한 그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영적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육적으로 출생한 사람은 다 영적 출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있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옥 아니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데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영적으로 출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바람 보신 적 있으세요? 바람 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바람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의 현상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쪽 하늘에 구름이 확 몰려온다든지 그래서 바람으로 몰려온다든지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은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지 사실은 바람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명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생명도 이 영적으로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일어나다 그랬을 때에 성령으로 태어난 모습은 있어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생명입니다라고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그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보니까 전혀 깜깜했는데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거기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김석기 목사님 교회에 그때도 그 강석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지하실에서 개척할 때 제가 거기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우리 거기 우리 김 목사님에게 한 그 동생이 계셨는데, 근데 이분은 부산 지역에서 깡패였더래요. 조직폭력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기 그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제 자기 손을 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횟집을 하게 됐는데, 횟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횟집을 그대로 놔두고 자기 그 부인하고 아이만 데리고 서울의 형님한테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왔지만은 그분의 이 옛 생명의 습관이 어디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 온갖 교회 와서 형님한테 말씀 드리고 교회 와서 형님 부리고 술 먹고 들어와서 나중에 이분이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지하실에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유단행 목사님 부산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횡패를 부리는 거예요. 술 먹고 와가지고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했다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인주사님이 말렸어요. 김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가십시다. 그냥 집사님을 두드려 패고 있었어.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김 선생님 저하고 다방에 가십시다. 얘기 좀 하십시다. 예배쌤이 부흥회 중인데. 근데 그분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방에 가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박영재,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는 구원 받았어. 술 취해가지고 주정 부리고 하면서도 교회 가기 부흥회하는데 그 지하실에서 한쪽 구석에서 오줌 싸고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형편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전에는 내가 성경을 봐도 성경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제는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너무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변화해오는 과정이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법무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무부의 청소년 선도 위원으로 이쪽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많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거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그 옛 생명과의 그 갈등 속에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끊임없이 갈등하고 몸부림치면서 내게 하는 말이, 박영재,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진다는 게,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행실만 보고 누가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 다른 사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자기 자신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들, 이 바람의 현상, 이 바람에 대한 헬라의 영이라는 그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호흡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 바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난 것도 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니고데모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14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못뱀을 땅대에 달았잖아요. 왜 달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주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땅대에 높이 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면은
구원을 얻겠다, 병을 낫겠다 이렇게 얘기,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들린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뱀은 죄의 상징입니다. 노뱀을 달아 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다 지고 홀로 짱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죄 때문에 죄의 저주 가운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노뱀이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면서 죄악 중에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렸을 때에 그때 그 뱀을 본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영생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생명은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씨가 있어야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을 지으신 장본인 그 창조주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씨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씨가 이제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은 그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선물, 이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심판을 면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죄의 용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해서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특권을 빼앗기고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은 그 이런 것보다도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이 애굽의 총리로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고 한때 잃어버린 줄로 생각했던 그 모든 가족들을 다시 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를 대적했던 그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낙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지원받아서 짐승처럼 살게 만들었어요. 사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짐승처럼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랬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영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자로서 대리인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게 피조물로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탄의 그 간교함으로 그 유혹으로 우리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말씀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 패키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거듭남의 생명은 어린 아기의 출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김인규 씨, 김숙기 목사님의 그 동생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시궁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데 그가 많은 세월이 흘러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인가?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는가? 우리의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자 기도하겠습니다.